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침에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 위하여 또는 중요한 일을 빼먹지 않기 위해 알람을 맞추곤 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거나 하던 다른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알람 소리는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때가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일곱째 달 초하루에 울리는 나팔 소리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28장과 29장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성도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로 6절에서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지켜야 하는 나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며 먼저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여기에 더해 초하루 제사에서 소 한 마리만 적은 나팔절의 제사를 거듭 드리게 됩니다. 이런 나팔절의 제사가 나팔을 울리며 일곱째 달에 지켜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때가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알리거나 승리를 알리거나 예배와 집회를 알리고 특별히 희년이 되었음을 알릴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럼 이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에 나팔 소리는 무엇을 알리려는 것일까요? 현대의 유대인들은 이 유대력 일곱째 달을 신년으로 지키기도 하는데요. 일곱째 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에 지킨 무교절 6월절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을 알리며 다시금 그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일곱째 달이 되어 안식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절기에서 숫자 7은 7일의 안식일로 7년의 안식년, 7년을 7번 반복한 희년과 같이 숫자 7이 여러 절기들 속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스라엘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특별한 시간, 곧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창조의 리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창조의 리듬을 따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이어지는 7절로 11절 말씀에서 더욱 강조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에 이어 이 일곱째 달 10일에는 심령을 괴롭게 하는 속죄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날에 각각에 해당되는 예물들을 준비하여서 속죄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 피를 지성소 안까지 가지고 가서 뿌리고 순년소 한 마리를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리며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삼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모두 백성들의 지나온 시간 동안의 허물과 죄악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두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대청소하는 절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달에 나팔 소리를 따라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신 후에 정기적으로 묵은 때와 같은 죄악을 깨끗이 털어내고 씻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백성의 부정과 죄악을 단번에 속죄하는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구약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씻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정기적으로 심령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속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십자가 복음과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매일 똑같이 반복되며 흘러가는 것 같은 세월 속에서도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나를 흔들어 깨우시며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팔절과 속죄일에 담긴 주님의 창조의 리듬과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과 회개와 감사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